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맞이하는 새해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오랫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이 완공되었고, 또한 무너져 내려버린 이 성벽도 다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토록 대망의 첫날이 그렇게 찾아온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수복되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했다. 이쯤 되면 이들도 이젠 빵빠레라도 울리며 축제를 벌여야 될 이 마당에 여전히 그들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떠한 공허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맞구나.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축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한 마음, 뭔가 부족한 마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납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제히 수납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시절에는요, 아직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책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 못했던 때라 할 수 있겠지요. 기껏 해봐야 나무 껍질이나 파피루스 혹은 두루마리와 같은 그런 종이에 서기관이 직접 성경을 필사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게 다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때 그 시대에 극히 드물었던 때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학사, 오늘날의 목사님이 되겠지요, 에스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지요.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 영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가득 충만치 않았으니까 계속 뭔가 공허함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 영이 지금 뭔가 2% 부족하다는 그 느낌들이 계속 내 안에 지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물론 걱정하지는 않으니까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영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허하면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 육신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많이 먹어서 배를 불리우면 됩니다. 그러면 뭐 채워졌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 영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내 영이 배고프면 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갈급함으로 여기저기 막 얼굴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또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각종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기 바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지금 이들도 빼앗겼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한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은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쌓아 보십시오. 넣고 넣어 보십시오.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또 채우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욕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항상 존재했지 않습니까?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운다면 뭔가 뿌듯함, 내 영이 배부르고 내 영이 지금 만족함을 누리며 내가 지금 살찌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심령, 호한 심령,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만 된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팡세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존재한다. 이 공백은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공백들이 모두에게 다 존재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핸드폰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대요. 뭐가 따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의, 오케이라고 눌렀더니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자동 업그레이드 되고선 화면이 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 좀 더 세련되고 새로워졌다, 좀 더 부가적인 기능이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최고급이어도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매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그 기계를 최대한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드웨어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두신 최고의 걸작품,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이 하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구리다면, 아직 옛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한껏 채워주시려고 해도 용량이 부족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옵소서, 성장케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이러한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일꾼도 부족하고요, 기도의 동력자도 부족하고요, 재정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리 영락교를 통해서 이 익산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 이리 영락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크고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합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가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곳에 청빙설교 하러 왔을 때, 벌써 4년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딱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에 장로님이 올라오시더니, 목사님, 프로젝트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냥 프로젝트 없이 말씀을 인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인지하고 말씀을 예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연약했습니다. 힘들어 했었지요. 상처도 많았습니다. 주일학교도 그래요. 아이들 몇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교육자도 없었습니다. 전사님들도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활력이 넘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가면 여기저기에서 속으로 반다고 왁짝지껄 합니다. 저기에서도 그렇고요. 막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성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절대 멈춰서면 안 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만 하지요.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충성 봉사로 채워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십시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다들 힘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함께 읽을 때도 목소리 힘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나라도 힘을 내야 여러분들에게 이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막 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더워서 그런지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씨나 환경에 따라 좌우지된다면 결국 누가 나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지면 더 처지게 됩니다. 매사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는 사람도 함께 같이 축 처지게 됩니다. 내가 한번 축 처져서 매사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 가족들 다 힘들어합니다. 나라도 힘을 내야지요. 교회에 날씨나 환경, 우리 집에 날씨나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내가 먼저 힘을 내어 파이팅 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힘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전을 다시 한번 더 확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말씀만을 다시 한번 더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영 안에 채우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수문안 앞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드디어 모세 율법을 들고 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집회가 시작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드디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2, 3절에 보시면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 하나가 보이지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일제히 어디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빵빠레가 아니다.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이 잔치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허한 마음에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일찍 그곳 가운데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하고 강권해서 말씀이 있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가자, 함께 가자. 아들아, 딸아, 자녀야, 손자, 손녀야,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가자. 지금 우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일찍 그렇게 함께 수문앞 광장으로 가자고 그렇게 권유했던 것입니다. 강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곳,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곳,
예배가 있는 이곳으로 나오지 말고, 나만 그러하지 말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열정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많이 감사한 것은요, 지금 우리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 밑 1층에서는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금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도 많다 하지 않습니까?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또 한 해를, 아니 이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인생의 변곡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이 여름 이 행사로 주신 말씀으로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로 확 그 길이 꺾여버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잔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어 이 여름에 이 행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똑같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그 창창한 그 남아있는 그 세월들,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처럼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험한 인생을 살아내겠습니까? 주님을 떠날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뭔가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릴 때 받았던 그 말씀, 자신이 체험했던 그 감격, 그 은혜가 남아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놀라운 그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음 세대 우리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에스라 목사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시간 또한 상당히 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수물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영어 성경에 보시면 daybreak till no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동틀 무렵부터 이렇게 정오까지, 정오까지 12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새벽 6시부터 6시부터 정오 11시 12시까지입니다. 짧게는 5시간, 길게는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이 5시간, 6시간이지. 요즘 이렇게 길게 예배하면 큰일 납니다. 보니까 저는 1시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통 1시간 언저리로 예배를 마무리해 드립니다.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한 2-3편을 듣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퍼주고 나면 저도 허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대부분 저보다 다 길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도 큰 교회라서 그런지 순서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보통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예배 시간으로 잡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보통 어떻게 드립니까? 보통 1시간 넘으신데 1시간 반 정도는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가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니까 헛기침 하시는 분들, 목사님 1시간 넘었습니다. 목사님 저 보세요. 시계 보시는 분들, 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심지어는 일어서서 나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 이 목사님은요 그냥 주장창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서. 여러분들 레위기
그냥 몇 시간 동안 읽고 또 읽어보셨습니까? 레위기만 주장창 한번 읽고 닳고 한번 5시간 6시간 동안 해보시면 어때요? 힘들어요. 잠 오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우리 안에 갈급함만 있다면 5, 6시간 끄떡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준비된 밭에 더 많은 씨앗들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밭에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07년 1월 평양에 위치한 장대한 교회에서 가졌던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전국에서 몰려든 1000여 명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때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어찌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던지 말 그대로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도 굶어가며 말씀 듣고 성경 공부에 몰두했다 했지요. 그리고 끝나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면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한 집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15일까지, 즉 보름 동안 그 집회가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기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이 그때부터 뒤집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부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갈고패하는 곳, 말씀이 뜨겁게 살아있는 그곳, 기도의 열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 반드시 부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리 영락교회도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가정도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특이한 행동을 했지요.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 하지요.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함께 성경 봉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이지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 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든다는 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서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런 도움의 표시이기도 하지요. 내가 손을 든다는 건 주님 내 오른손을 잡아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 또한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행위가 아멘,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머리나 가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통과해버리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캐치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이 말씀은 캐치한 사람의 말씀이지 내 말씀이 될 순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가슴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악한 영과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밤마다 가위에 눌려요. 잠을 못 자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내 안에 말씀의 능력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머리에 가슴에 말씀을 깊이 새기는 작업입니다. 내가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내 심령에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바로 아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잘 까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백지화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보를 가지고 다녀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질 때쯤에 그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린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딱 보면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다. 맞지.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지.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에스겔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부탁했나요? 맞다.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그랬지. 내가 말씀에 갈급해서 그렇게 일제히 모여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요청을 했지. 그러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여전히 살아남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주보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제가 가지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 또 다른 삶,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틀면 각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CTS 말씀을 들어보면 TV에도. 그러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작금의 세대를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데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의 징조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이 시간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설교 시간. 제가 한 번씩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25분에서 30분 정도로 과연 이 말씀으로 일주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의 시간은 총 168시간. 그 중에 1시간도 채 안 되는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말씀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겨우 꼴랑 25분, 30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2부 예배만 있는 것 아닙니다. 주일 오후 몇 시에? 2시에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오후 예배 때 막 피아노 반주 치고 앞에 찬양단 팀이 젊은 사람들이 쫙 나 찬양하고 막 드럼 치고 이런 분위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2시에 찬양 예배도 있고요. 혹시나 말씀의 재충전이 필요할까봐 일주일에 딱 중간에 뭐가 있지요? 수요 저녁 예배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 하루 전체를 다 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후에도 예배를 함께 드려야 우리는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 이상의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 아침에 주신 은혜 조금 부족하다면 반드시 오후 예배 가운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나의 부족한 이 은혜, 이 삼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돼요,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내어 보십시다. 요즘 어플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하든 플레이를 시키든 뭐 정지시키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말씀을 주장창 읽어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들,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 설교 영상도 한 번씩 편집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한 날은 한 달 전이었나? 설교를 72명이나 봤더라고요. 그리고 한 날은 보통 20-30명이 넘어갑니다. 예, 보통 한 30-40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링크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율법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삶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더운 이 여름, 이 날 보양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삶의 공허함, 영의 기갈, 만족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